오늘은 교회 절기 중 종려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한 데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부터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일은 고난주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약간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스토를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는데 오늘 스톨 색깔을 교회에 보니까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일이 고난주간 주일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주일은 고난주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순절이라든지 종려주일이라든지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을 내서 만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죠. 사순절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순절에 주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일이 왜 안 들어가죠? 주일은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사순절에 주일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쁜 날이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중에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를 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는데 영적 대집회, 신앙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날이 나팔절 7월 1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상에 올라가서 읽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그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가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데 또 엄청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선지자 느헤미야하고 학사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쁜 날이다. 울지 말라. 주일도 하나님의 성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이고 특히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 주일은 안 들어가는 게 맞고 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죠. 왜냐?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물로 바칠 수 없다. 제가 나귀를 보니까 나귀의 발굴을 보니까 사진으로 확인해 봤어요. 그 전에 나귀를 직접 본 적도 있지만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말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통굽이에요. 그냥 이렇게 굽이 통굽이에요. 갈라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는 갈라져 있죠?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통굽이에요? 갈라져 있죠. 그러면서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한 짐승으로 잡아서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잡아서 먹을 수도 없는 그냥 허드렛 일에나 쓰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 열 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살아난 집이 있는데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집. 사망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큰아들, 짐승의 큰아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들을 처음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5살 무렵 젖대니까 데리고 가서 성전에다가 바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아들을 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 대신에 한 지파를 바치게 하죠.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그 일을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내 큰아들 대신에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대신에 성전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또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부정하니까 안 바치고 그냥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 나귀 대신에 뭘 바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비슷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죠. 사실 내가 제물로 바쳐져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그 나귀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믿습니까? 딱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 그 나귀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희고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순결한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다 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당시 일반 서민들은 겉옷을 하나씩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이 겉옷은 옷이기도 하지만 잠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소매가 길지 않고 소매가 짧든지 없든지 그렇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우리도 엄청 비싼 옷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입고 있는 옷 어디다 전당포 가서 잡히고 돈 빌려주고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환난 때 24장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밭에 있는 사람이 겉옷을 가지러 갈 만큼 이 겉옷이 소중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실 길에 펼친 겁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어요.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하소서, 주님 지금 구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누가 봐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분명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열광적인 호산나 소리는 불과 채 5일도 안 돼서 손을 치켜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이들은 왜 불과 5일도 채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죽기까지 따를 것 같고 열광적으로 따를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등을 딱 돌렸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배반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결국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소서.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헤롯 왕을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권을 확립해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온 백성에게 자유와 평화를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갑니다. 왜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1년이 돼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올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줄 알고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안 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왕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힘이 없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헤롯 왕을 딱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고 로마의 식민지 집에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힘을 발휘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착하게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하면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이 무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욕망을 주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 욕망에 실망하게 되는 날 갑자기 등을 탁 돌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은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담양의 신강교회 가면은 이막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노예 고시위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믿음의 보상이라는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34년 전에 담양 신광으로 이사를 오셔서 처음 돼지 2마리를 기르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들어라는 거죠. 교회에 불을 켜서 전등에 불이 나가 있으면 당신 삽에 들여서 시내에 나가가지고 사다가 다 수리를 하고 교회 관리 집사처럼 그렇게 하셨대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34년을 변함이 없더래요. 여러분 10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근데 34년 동안에 한 번도 그 마음 변하지 않더래요. 20년이 아니고 34년.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은가 봐요. 70세가 되셔가지고 돼지 농장을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돼지 2마리로 시작했는데 34년 만에 25억을 남겨주셨다. 전등을 사비로, 에어컨도 고장나면 당신이 사비로 사다가 달고 그러셨대. 그래서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재정을 하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34년 동안. 예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박정훈 원사님을 댁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왜냐면 청소하시다가 원래 이명이 좀 심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명증이 다시 오셔가지고 막 안 좋으시다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병원이 1시가 넘어서 문을 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전에 코로나 저기 할 때도 제가 권사님 댁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사하시고 나서 담양에서 담양으로 이사하셨어요. 원래 담양에 거기 사실 때도 교회로 오시려면 버스를 2번 타고 오셨거든요. 1시간 넘게. 그런데 제가 이만큼 하면 왔겠지 하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 차량으로도 한 40분이 걸려요. 댁까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주일날 어떻게 오시느냐. 그랬더니 걸어서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말바오 시장에 내려가지고 말바오 시장에서 북구청까지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북구청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교회로 오신다. 안 그러면 버스를 3번 타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2008년도에 아들 서성원 목사 따라서 저에게 오신 후에 지금까지 주일을 특별한 몸이 아프시다든지 입원하시지 않으시면 빠지신 일이 없어요. 근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유 이렇게 멀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대요. 교회만 가려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렌대요. 지금도. 저에게 오신 지가 지금 2008년도에 오셨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으셨죠. 개척 초기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슴이 막 그렇게 설레신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꾸 다른 곳에다가 초점 맞추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사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에 분명한 줄을 잡고 있을 때 경제적인 부도, 건강도 축복이지. 신앙이 흔들렸는데 건강하다. 엊그제 우리가 토요일날 시편 아삽의 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악인이 다 잘 된다. 이 아삽이 보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그냥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자녀들도 계속 어렵고 그런데 옆집에 악한 사람은 다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생각하기를 저가 분명히 나이 먹어서는 큰 병 들어서 고생하다 죽을 거다. 아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죽을 때는 괴롭게 죽을 것이다. 아니더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죽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어가지고 되겠는데 언제 깨달았다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알았나이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 부자가 없더라. 천국에 가면은 알게 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고난, 이것들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쓰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변하게 되는 거죠.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목사나 성도들에게 마음을 쓰면 그 또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굿모닝 병원 의사 선생님, 젊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보는데 너무 거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너무 거만해. 그래서
아이 저 사람 의사라고 저렇게 거만할까? 그랬는데 제가 허리를 아파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거만해야 되더라고요.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를 딱 펴고 이렇게 해야 이게 허리에 좋아요. 내 잣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때는 그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한번 딱 흔들리니까 막 무너지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예수님을 태운 낙이 새끼를 보십시오. 낙이 어미가 아니라 새끼입니다. 처음 사람을 태웠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하지만 묵묵히 참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어린 새끼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소리 지를 때 이 낯선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 더 이상 낙이 새끼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헌신을 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낙이 새끼는 영적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낙이 새끼처럼 변하지 맙시다. 내 가진 십자가 무겁다고 변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된다고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낙이 새끼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어. 천국에 가셨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